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책들 중에서 뭐랄까 좀 무게감 있고 때로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책이죠. 바로 히브리서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히브리서 이렇게 딱 펼쳤다가 와 이거 깊이가 장난 아닌데?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네 하고 잠시 멈칫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그 장벽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미 구약의 여러 인물들, 또 제사 제도나 성막, 율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히브리서 입문 강연 내용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책이 가진 진짜 매력,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또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뜨거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뭐랄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서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말이죠. 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한번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신앙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 앞에서 믿음이 좀 흔들린다. 이런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어쩌면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냥 내 안의 어떤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하나 이런 고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이 마주했던 고민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당시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책의 어떤 심정보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앞서서 구약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주요 인물들, 예를 들면 뭐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까지요. 이런 인물들의 역할이나 의미를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라든지 성막의 구조,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의 상징적인 의미들, 그리고 옛 언약과 율법의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저자의 논증을 깊이 있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암시가 정말 풍부하게 녹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그 거대한 배경 지색이 없이는 저자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요소들과 비교하는 건지 또 그 비교를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그 맥락을 놓치기가 쉽다는 말씀이시네요. 비유하자면 뭐 중요한 전편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속편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때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정교하고 또 중요한 다리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중요한 편지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쓰였을까요? 수신자를 아는 것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아주 결정적일 텐데요. 네, 학계에서는 주로 2세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전해받았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자와 독자 모두 예수님이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지는 못한 세대다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1세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라는 거군요. 그런데 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특정하는 건가요? 그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논증 방식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제사, 성전, 언약 같은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잖아요. 이런 주제들은 아무래도 유대교 문화와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고 또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죠.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잠재적인 박해의 위협이 계속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족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의 압박에 시달렸던 거죠. 와, 로마 제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같은 민족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니 정말 고통스러웠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었잖아요. 황제 숭배나 병역 면제 같은.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일종의 합법적인 종교, 라틴어로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정을 받아서 황제 숭배 의무나 병역 의무 같은 것들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막이 있었던 셈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지다가 점차 로마 당국에 이르러서 좀 위험한 신흥 종교로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주, 키리오스로 고백하길 거부하는 등 로마의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강력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인 안정 사이에서의 갈등.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과도 참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결국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한 아주 긴급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자 동시에 논리적인 변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바울 저작설이 상당히 유력했었죠. 그렇지만 현대 학자들 대부분은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문체와 사용된 언어입니다. 히브리서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수사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문학적인 향치가 아주 강해요. 이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보이는 좀 더 직설적이고 때로는 약간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체와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저자 자신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힌 점도요.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던 바울의 입장과는 좀 다르죠. 문체도 다르고 또 복음을 전해들은 방식에 대한 언급도 바울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라면 당시에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쓸 만한 다른 인물로는 누가 좀 거론이 되나요? 궁금해지네요. 몇몇 인물들이 추측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레위인 출신이니까 구약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묘사되는 아볼로 역시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의 어떤 학식이나 수사학적인 능력이 히브리서의 특징과 잘 부합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아볼로를 지지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편지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강력한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 메시지의 권위만큼은 확실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 편지가 쓰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는데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성전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이죠. 또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언급이 있고요. 12장 4절에서는 독자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된 주후 64년 전후, 그러니까 주후 60년대 중후반쯤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60년대 중후반쯤에 로마와 유대 사회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던 2세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수신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박해와 또 배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도록 격려하고 또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의 그 어떤 요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 선택인지를 깨우치려는 것이죠. 우월성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계속 떠오르네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논증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들, 인물들, 제도들을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지, 이걸 매우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그 우월성을 설명해 나가나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는 크게 보면요. 예수님을 구약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입증하고요. 각 논증 단락의 말미에는 독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나 권면을 덧붙이는 그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 따라서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요. 3-4장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가나안 땅이 예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이렇게 논증합니다. 이어서 5-7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다룹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창세기에 잠시 등장했던 그 신비로운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어떤 반론을 넘어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거든요. 멜기세덱은 아론이나 레위보다 훨씬 앞선 인물로서 그의 제사장직이 더 근원적임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가진 영원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8-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 반복해서 드리던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가진다. 이걸 아주 힘주어 역설합니다. 이 모든 논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최종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비교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밝혀나가고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 진리를 붙들지 않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는 그런 구조군요. 그리고 자료에서 흥미롭게 지적된 부분인데 저자가 구약 인용할 때 히브리 원문보다는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했던 70인역, 그러니까 세투아진트 LXC라고 하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70인역 사용은 저자가 당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70인역 번역이 가진 어떤 미묘한 뉘앙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논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부분 같은 데서 그런 면모가 좀 드러나죠. 헬라어 원문의 풍부함을 흑백 TV와 컬러 TV에 비유한 것은 아마 번역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원문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언어의 선택까지도 메시지 전달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고려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장대한 논증 끝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럼 무엇인가요? 이 모든 신학적인 논증의 귀절점은 결국 실천적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믿음장이죠. 여기서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인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펼쳐진 논증이 단지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기림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 정말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죠. 인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일 수 있음을 가르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고난 중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하나님,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궁극적인 위로자, 힘입니다. 와, 정말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치밀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구약의 모든 역사와 제도가 다 수렴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실체가 드러나는군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다리라는 평가가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예표했던 바로 그 실체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다라는 선언이죠. 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라는 이 깊은 셈을 함께 탐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향해 또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임을 확인했죠. 박해와 배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던 영혼들에게 믿음의 닻을 단단히 내리도록 촉구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논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적인 고뇌와 영적인 씨름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도전들과 놀랍도록 닮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고난이라든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실망과 아픔, 또 떨쳐내기 힘든 내면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히브리서는 우리를 다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가?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원한 소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궁극적인 위로와 흔들리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전한 계시이고 그분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제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함 속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만의 어떤 박해 혹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크고 작은 유혹들 앞에서 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